자, 한문덕 목사의 신종철인 성서를 보는 눈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사본 비평 또는 본문 비평, 이제 본문 비평 중에 특별히 그 다 부르는 말이 뭐 원전 비평, 본문 비평, 사본 비평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 3주간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 이제 어떤 본문이 실제로 원문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마가복음서 16장 원래 8절에서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절에서 끝나지 않고 20절까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가 쳐 있는데, 그 가로 쳐 있는데 또 이렇게 각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그렇게 9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은 결론으로 맺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절부터 좀 읽어 나가면은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8절에는 이제 그 막달라 마리 그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바로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갑자기 이제 9절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요한복음서 20장 1절에서 8절에 제일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 현현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셨다 해놓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가복음에 없거든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7 귀신을 내쫓아 줬던 그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나? 그건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쭉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났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서를 보면서 이 마가복음서가 뭔가 미진하게 끝낸 것 같다. 원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것을 참조해서 덧붙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덧붙여진 사본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덧붙여지지 않은 사본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진짜 원문에 가까운가를 찾을 때 당연히 덧붙여지지 않은 것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비평 방법론을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 또는 뭐 사본 비평, 원전 비평 뭐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걸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 역사 비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쓰였다면 이제 창문으로 보는 방식인데 이 성경 중에 뭐가 원문이냐 아니냐를 했고 그 원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원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반드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썼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과 그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것이 지난 한 1800년 정도까지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경을 읽는 방식은 이게 바로 서양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만나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했을 때 초기에는 이런 성서신학, 특별히 역사비평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적인 어떤 방법론 또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들, 완전성이라든가 초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고의 존재라든가 있음 그 자체라든가 이러한 서양 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 속에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교리의 눈으로 성서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원래 쓰일 때의 시대 상황을 보기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교리 또는 신학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의 일종의 증거 자료로서만 활용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흐르고 드디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학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19세기에 들어서서 물론 이제 18세기 말부터 그런데 드디어 성경을 이제 좀 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고 그때부터 역사 비평이 시작됩니다. 역사 비평의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오늘날의 눈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말할 때는 성경을 교회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말한다 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려야겠는데 언젠가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하비쿡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대석학이죠. 옛날에 세속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 영성음악인가? 하여튼간 그 원래 제목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인데 Fire from the Heaven이라고 그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잘 분석한 책이라든가 하는 그 대단한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비쿡스가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에 성경을 읽어오면서 어떤 것을 거쳐왔나를 앞에 서문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 대부분의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게 되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대석학이 된 이 상황에서는 문자적으로 읽었던 것도 뛰어넘고 역사적인 것으로도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드디어 영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영적인 접근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그래서 그 시대의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시대에 21세기 인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이끄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 역사적 비평을 뛰어넘고 문자적 읽기에서 곧바로 영적 읽기를 가는 바람에 이 영적 읽기라는 게 완전히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왜곡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이 과정을 알려준다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배우는 이 역사 비평 방법론 또 문학 비평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비평 독자 반응 비평 등등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것은 출전 비평 또는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스 이거죠, 소스. 소스 크리티시즘. 그러니까는 자료가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이 자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성경책이 저희 교회는 이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 몇 페이지나 도대체. 요한계시록 맨 끝장을 보면은 페이지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페이지나 돼요. 403페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저번에 앞전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66권의 분절된 책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텍스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베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뚝 떨어졌나? 아니면 그때 고대의 다른 문헌들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쓰여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쓴 성경 자료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이 방법론은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에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것 같은데 막상 비교해보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똑같이 안 쓰고 달라지지? 그러면 이 세 복음서의 저자는 공통의 자료를 봤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또는 무엇을 듣고 이거를 기록한 거지?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블레셋 지방인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누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나 사라나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러고 이삭은 1번 그럽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자료가 다르게 해석되는 건가? 노아가 홍수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떤 곳은 한 쌍씩 데려가라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암수 7쌍씩 데려가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왜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출전 비평입니다. 당장 창세기 1장을 펴보면은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달라요. 가만히 읽어보면 창조 이야기가 2개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느 창조 이야기가 진짜인가?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다고요? 안식일 전에?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사람 먼저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쪽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로써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하면 땅의 흙으로 빚어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름 자체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이렇게 나오지만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게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자료비평.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가 쓰는 말이고 카톨릭에서는 출전비평이라고 하고 영어는 source criticism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창세기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창세기 1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후기나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막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했던 사람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같은 경우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록물,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두 이야기가 똑같이 창조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시대적 배경을 알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이건 창조 이야기네 하고 읽는 거하고는 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제 수요사경회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면 지금부터 1시간 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은 학자들이 다양한 자료에서 뽑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J, E, D, P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제호바죠. 그러니까 여호와 문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문서가 있었고, 이는 엘로힘 문서라고 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 D는 이거는 디트로노미 신명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 창출래 민신의 신명기서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쓴 사람들을 말하고, P는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서가 이미 있었고, 이 네 개의 자료들이 오경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 비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구약 성서 신학에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프리드만 후 로터 바이블이라고,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쓰고 이사야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JEDP를 쓴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들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일단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구약은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전 비평의 구약 성서 부분은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봐도,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인 거라서,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제국의 신화는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만이 신이고, 나머지 이렇게 포로로 잡은 놈들은 전부 다 인간이고,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런데 성서는 창세기 1장을 쓰면서 그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인권선언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인간은 땅의 흙으로, 그 티끌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런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시절에 너도 땅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러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창조 이야기를,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밝혀낼 수 있다면은 그 쓴 사람들의 명확한 신학적 의도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출전 비평이 없었다면은 그냥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됐네. 그리고 여기는 주로 그냥 전체 창조 이야기고, 여기는 그냥 인간 중심에서 쓰여졌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출전 비평을 통해서 이제 이 성서 배경 뒤에 있는 그런 신학적 의도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또 출전 비평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서, 특별히 복음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